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또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서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나요? 뗏목 타고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시 반추해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첫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딱 대었을 때 그 발을 그 물에 담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물길을 가로막으셔서 요단강이 마르고 그곳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밟는 일, 이제 이것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제사장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큰 강물을 먼저 발을 담가 건넌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나름의 합리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 의심이 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마음들이요, 갖가지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순간 삽시간에 전부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저런 의심, 두려움 이게 다 증발해 버렸고요. 또 자기 나름의 또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계획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으로 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용해지고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순간 그 말씀의 무게에 압도되는 순간에 그의 생각은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는 생각밖엔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무게에 압도되었을 때 그 순간에 발을 요단강에 담갔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이제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더 이전보다 큰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요. 분명히 가나안 땅이 이전의 생활보다 더 풍요한 셈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욕망의 무게보다 말씀의 무게에 더 압도되어 들어가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생각할 때요, 더 나은 삶은 더 나은 가치를 품고 있어야 그 삶이 가능하죠. 더 나은 삶은 더 나은 비전을 품어야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 다른 사람들이 다 품고 있는 똑같은 욕망의 무게를 안고 산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가는 순간에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이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그 사건을 직면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드는 느낌과 생각을 이제 늘 주목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받아들였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오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떼었던 요단강물에 물을 담갔던 그 자리에서 돌을 한 개씩 취해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을 내렸는데, 그 제사장이 발을 담갔던 그 자리에서 돌을 구해서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했어요. 근데 그 말은 조그마한 돌을 이렇게 집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의 큰 돌을 이렇게 하나씩 다 집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돌을 어떤 의미로 집어야 하는지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돌을 표징, 징표,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지금 일어난 이 일,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라, 여호수아가 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돌을 어디에서 취했습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갔던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행위를 꼭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징표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즉 이 돌을 취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회자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이 돌을 취하라고 명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요, 화석화된 과거를 그저 역사책 속에 기록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현재에 반복하고 또 재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은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한 일이에요.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는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발자취고요. 그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오늘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전수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재현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억과 과거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과거는 화석화된 기록에 불과하지만 기억하는 행위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재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죽은 일, 묻혀져 있는 화석화된 일이 아니라 영원히 갱생되고 반복될 일이다, 이렇게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자를 해보면요, 그 이후에 4장 9절 10절 이후에 다시 한번 10절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을 딱
밟은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길을 가로막으셔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급하게 이제 그것을 건넙니다. 다 건넌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요. 처음에 걸음을 시작했을 때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한 500m 뒤처진 뒤쪽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마치 물길을 자기들이 막아 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중에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말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섰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뒤따라오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인생을 살고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며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즉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생명에 기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나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고 나를 넘어서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풍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건넌 이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백성들이 건널 때요, 누가 제일 먼저 건넌 줄 아십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조산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먼저 앞서서 건넜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 지역의 비옥한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허락을 받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복 전쟁에 너희들 반드시 참여해라. 그렇게 모세가 요청을 하고 그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단강 동편을 땅에 살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민수기 32장 17절 보면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세 지파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순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약속을, 그들이 비록 이제 비옥한 땅에 대한 애착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의 중요성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요, 기억행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한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뇌인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속한 날짜 또 약속한 내용을 핸드폰에다 저장해 놓고 비슷한 시간에 알람 설정을 해놓고 울려놓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알람 소리가 울리도록 한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비록 과거에 했던 약속이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삶을 약속의 근거에서 좀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하더라도요, 그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 다른 계획들은 좀 뒤로 물려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을 하더라도 약속보다 중요한 일인지 한번 그 경중을 따져보기도 하고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현재 급한 일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건 꼭 기억을 기초로 하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기억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지켰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그들도 요단강 동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 그대로를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다 건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이제 높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4장 이제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이제 권위를 높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의 과정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르도록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께 순복해야 될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 장면이 15절 16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을 한다는 일, 이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까?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무게 감당해서 내가 짊어져서 이런 기적을 맛본 것 아니냐. 근데 네가 어디서 그 내 공을 가로채서 네가 뭔데 우리가 네 앞에 순종하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 내 공로 아니라, 이건 내가 일으킨 기적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니 나는 감추고 내가 한 행위는 감추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직 기억하는데 힘쓰자.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즉시 그걸 이행하면서 그런 영적 자세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여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재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 이 대표들이 취했던 이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 증표로 길갈에 세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돌의 의미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수아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일은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던 그 일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행하시니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한다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협력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위대하신지를 기억한다는 걸 의미하고, 동시에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기억합니까?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왜 끊임없이 우리가 회자하고 되뇌입니까?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과거에 행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응답하는 일, 이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끊임없이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한 번쯤 이제 다시 의미 있게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삶을 한 번쯤 정리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어떠한 사건들의 어떤 사실들의 연속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셨는지, 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나는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점을 발견했는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우리 다음 후세들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값지게 살았다, 진짜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유산보다 이 신앙의 유산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풍요하게 남겼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한 예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풍요하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더욱더 주목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의미를 잘 발견하고 잘 그것을 후세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개인적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 재현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았길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것 다 놓치고 산 것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인생들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저희들 또렷이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하고 또 후세들에게 잘 전수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